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데 좋을 때는 거의 잊어먹고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묵상하며 사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그마한 지워질 수 없는 그러한 소원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거, 하나님에게 좀 크게 쓰임받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많이 경험하고 싶은 것이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마음 안에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삶의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은 있지만 바람은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한 지가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 또 가끔 만나는 사람,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믿음 안에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않든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하나같이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쓰임받고 싶다.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누리고 쓰임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도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동산에서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식물을 가꾸는 일들을 이제 한 5년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 일을 해보니까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미리 일찍이 이 정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고 했던 나무를 가꾸고 했던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그분들이 해놓은 그러한 정원이나 아니면 농사나 이런 것을 가서 보게 됩니다. 제가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풍성하고 예쁘고 또 튼튼하고 결실도 많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고 기술이 없고 방법을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꽃을 심고 씨를 심고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식물을 심기 전에 꽃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당한 식물을 심거나 꽃을 심을 때에 비로소 풍성해지고 결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실패도 하고 경험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워진 거예요. 아하,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먼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좋은 결실을 보는구나. 조금 보는 눈이 조금은 넓어지고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금년을 지나가면서 실패가 적고 또 풍성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복을 누리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성급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일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식었거나 다른 곳으로 빼앗겨버리는 그런 이유가 뭔가? 그것이 환경과 배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씨를 심는다고 해서 싹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었다가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씨를 심으면은 풍성한 결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 또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지름길이고 그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왕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게 넘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권이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을 그 가문을 지명을 합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왕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합니다.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나올 것이다. 이 집의 아들들을 다 나 앞에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이새가 7명의 아들, 그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의 아들, 첫째부터 7째까지를 다 데리고 와서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사무엘이 하나씩 이렇게 보는데 인물도 좋고 똑똑해 보이고 덩치도 크고 다 좋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야, 다 데려왔냐 그랬더니 이새가 아예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지금 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은 7명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린 아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질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도 모질한데 하나님이 이 모질한 애를 세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7명만 불렀는데 하나가 있긴 한데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 아이가 오기 전에는 이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 아이가 오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아이가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와야지만이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할 수 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봐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집에
기름 부은 발자가 나온다 했는데 7명이 아니니까 이제 1명 남았는데 그 아이일 가능성이 100%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눈에는 7명의 형들의 눈에는 그 다윗은 쳐주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덩치로 보나 아마 외모로 보나 아니면 뭐 지식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뭘 봐도 딸리는 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니까 가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랍니다. 이 기름을 부은다는 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권위가 위임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정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일체 사람이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영이 그를 붙들어서 감동케 하는 또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서 정극케 하는 이 행위가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일생에 3번 붓습니다. 여기서 이새의 집에서 한번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세 번째 유다와 이스라엘이 합해져 가지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기름을 또 한 번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정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통일 나라의 왕이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의 위가 다윗의 이 왕의 그 권위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풍성하게 부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 왕위가 그 후손들에게 대대에 이렇게 내려가는 이어져가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이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약속의 그림자로 예언적인 그림자로 그렇게 또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아버지가 볼 때도 시원찮고 형들이 볼 때도 우습게 보이고 누가 봐도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윗이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오심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오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나사렛 주변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윗은 자기가 베들레헴 주변이죠. 자기가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왕위가 도전받을까 빼앗길까 싶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다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30세 때부터 공생기간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반면에 그러니까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구원받고 따랐지만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대제사장에 잡히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그 이 모습을 보면은 다윗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신이 그에게 임하고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최강국으로 만드는 그러한 한 왕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한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을 당했지만 백성들을 구원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잖아요. 이것을 성경에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찾겠습니다. 20장 17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다윗의 경우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가 이게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된 것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꼬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적인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건축자들이란 말은 다윗 시대는 다윗의 아버지와 다윗의 형들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백성들을 지배했던 지배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을 볼 때도 외모나 외형적인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을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의 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보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외모지상주의라 그러죠. 젊은 사람들은 여성분들은 그 몸매를 꾸미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남자들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외모를 이렇게 뛰어나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얼굴은 운동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성형수술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이 세계에서 거의 탑이라 할 정도로 거의 연예인들 안 고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손을 대잖아요. 얼짱이 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좀 이렇게 뛰어나게 보이고 특히 취직을 하거나 이럴 때에 좀 더 유리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가꾸고 얼굴을 가꿉니다. 사람은 그걸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윗을 볼 때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다.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다. 도리어 다윗 또한 하나님 볼 때는 뛰어나고 빼어난 사람이었지만 형들이나 아버지가 볼 때는 수에 치지도 않는 정도의 찌질한 것으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 외모로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외모로 볼 때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양화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남이고 인자한 얼굴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뭘 보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외모를 보시다가 다윗 이전에 사울 왕 때에 외모를 보신 건 아니지만 외모가 뛰어났던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결국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고 이제는 중심을 보겠다고 딱
기준을 정해버린 겁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16장 바로 위에 보시면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도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앞으로 더 하겠죠. 사람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 학력이나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기술이나 기능이나 체력이나 각 그 기업체마다 그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잖아요. 힘을 써야 되는 곳에 머리 좋은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힘 좋은 사람을 뽑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은 외모를 사람에게 맞는 기준에 따라서 꾸미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민족마다 미인의 기준이 다 다르다 그래요. 어떤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미인의 기준이 입술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접시를 끼워갖고 큰 접시를 끼운 이 입술이 미인의 기준이랍니다. 어떤 뭐 소수민족은 보면은 온 얼굴에다가 이 상처를 내 가지고 이 점으로 꾸며놓은 그 사람이 미인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은 뚱뚱한 사람이 뭐 미인의 기준이고 키 작은 사람이 미인의 기준이고 뭐 이거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외모가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까지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중요한 것이 중심을 꾸며야 된다. 얼굴을 꾸미는 것처럼 중심도 꾸며야 된다. 이 얼굴을 이렇게 화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꾸어지고 꾸며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얼굴을 수술하지 말고 심장을 수술해야 된다. 심장이 아니라 영혼을 수술해야 된다. 영혼이 수술되는 것이 첫 번째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굴을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씻습니다. 저는 하루에 2번 씻습니다. 어떤 때는 3번도 씻죠. 땀 많이 흘릴 때는. 어떤 때는 그것도 귀찮아요. 얼굴을 자꾸 씻는다는 게 어떤 때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씻으면은 남들 보기도 불편하고 옆에 사람 보기도 불편하고 내가 보기도 불편하니까 씻잖아요. 하루에 2번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가? 단장된 모습. 거룩함으로 단장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꾸미는 게 뭔가? 믿음이죠.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그러한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를 단장하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 비누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먼지들, 유혹들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씻겨내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 화장품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를 단장하면은 세상에 유혹이 오고 세상에 공격이 오고 세상에 더러움이 들어올 때도 이것을 쉽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장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꾸미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 예전에 사울왕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게 뭘까요? 하나님 버립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단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오고 난 뒤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점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안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쫓아갔습니다. 접신한 여인을 찾아서 해답을 들어볼까 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거역하는 일들이 자기 욕심과 더불어서 나타나니까 그 더러움이 추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데까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고 중심을 보겠다. 마음이 잘 단장된 사람을 내가 이제 찾겠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외모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딱 볼 때에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정말 최고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다윗을 만나니 사울을 패하고 난 뒤에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보시면은 22절을 보시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 옛날 성경에 내 마음이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저는 이 성경을 30여 년 전에 젊은 날 청년 때에 이것을 보고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신경 쓸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제일 중요한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들게 내가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다윗은 사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이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을 공격하는 늑대나 짐승들이 왔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것을 퇴치하고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충실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불려갈 때도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성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누군가를 구제하고 돕고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삶의 영역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땅을 파고 씨를 심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께 행하듯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삶의 환경에 직업이든 우리의 환경이든 우리가 맡겨진 모든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들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을 맡겨주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곳에서, 또한 농부는 농부에게서, 목회자는 또한 자기가 처해 있는 목회 현장에서, 선교사는 선교지의 현장에서 그가 있는 그곳에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는 죽게 한다는 말은 주님 앞에 열심히 뭘 한다는 이런 차원 그 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씨를 심어도 주님과 함께,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도 주님과 함께,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주님과 함께, 홀로 외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위로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 그 중심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기준 앞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가 있습니다. 그거 못하면 막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해져 있는 것들로 익숙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이루시는 것들을 많이 자주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 앞에 꾸미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의 기준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점점점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는 것들을 방법들을 쫓아서 점점점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긴 기다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것들이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 금방금방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수가 금방금방 넘어가니까 금방금방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오라고 하셨는데 그 씨가 나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도 20년이 넘어서 그가 다시 자기 아버지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간상으로 오늘 마음먹었다고 내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뜻을 쓰임받고 준비했다고 내일 1년 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과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아담 이후에 4,000년을 기다렸고요. 아브라함 이후 2,000년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마음이 합해져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과정이 일평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합한 삶으로 사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사는 일상에 아무 일이 없는 일상의 잠잠함이 그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이상을 갔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 떨고 있는데 이거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되는 것 자체가 이게 큰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할 정도의 어떤 엄청난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일상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큰일을 하지 않고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다윗이 들판에서 그냥 야옹을 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고백하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어져서 그때부터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뭐 누구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멋있지 못하고 큰 일을 못한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외모지상주의,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하여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일상 가운데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있는 처해진 환경 가운데 자녀를 양육할 때의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에, 직장 생활에서도 믿음으로 단장하고,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믿음으로 단장하는 그러한 삶에 충실한 주님과 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 삶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데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큰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명예롭고 뛰어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그런 데 익숙한 사람들을 볼 때에 사울처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너를 쓰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일생을 그의 가문과 함께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다가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단장하는 일들에 대하여 게으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시를 쓰잖아요. 그 다윗은 늘 자기의 중심을, 영혼을 단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묵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단장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드는 거야. 마음에 들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에 들도록 준비를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도록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그래서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져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졌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향하여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으면 세상의 어떤 가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의 방해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하고 다윗만큼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이후로 사울과도 전쟁하고 블레셋과도 전쟁하고 주변 나라들과도 전쟁하고 자기 자식들하고도 나중엔 전쟁을 해요. 끊임없이 전쟁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니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반대되는 세력, 악의 세력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한 삶이 아니라 전쟁의 삶을 그가 살았지만은 그가 그 전쟁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힘이시오, 계속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해주는데 자기가 그냥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잠깐 안 보일 때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이면 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살아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젊은 날 되면 뭐 될 것 같죠?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90살, 100살 된 사람들도 내가 힘으로 뭘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가끔 있어요. 90살 넘어도 일본에는 90살 넘은 그 기업체 대표가 한 10명 된대요. 근데 100살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대. 그 유명한 요미우르 신문 있죠? 회장이 96살인데 지금도 회장이래. 회장만 40몇 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살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가능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걸 놓고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가서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후회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하는 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부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이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늘 보고 살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꼭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가, 내 인생 자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든 직장생활하는 것이든 농사를 짓는 것이든 꽃을 키우는 것이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합해져서 내가 맡겨진 그 일에 나를 단장하면서 늘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어져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 하다가 공격받아가지고 좀 터지고 깨져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그러한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좀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가 뭔가를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마음속 깊은 곳에 외모지상주의니까 뭐가 나타날까요? 자기 자랑이 나타나고 자기 교만이 나타나고 교만은 거만하게 되고 교만은 패망하게 됩니다. 거만하게 되면 죄악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면 패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없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단장하면서 사는 이것이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 직장, 자녀, 아내, 남편,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단장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것에 내가 함몰되지 말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성취하는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못하면 실패라고 하는 이런 외모적인 어떤 눈으로 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끌림을 바라보면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맡은 자에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으면서 맡기신 일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꽃을 가꾸고 식물을 심고 주변을 이렇게 가꾸는 것이 저거 허망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겨줬다면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있을지는 그건 하나님 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왕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몰랐고 자기 형도 몰랐고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쳤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왔다 그래도 안 갔습니다. 자기 아버지 그 소리를 듣고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해당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기준을 높이 두는 거예요. 목회자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아니면 저 유명한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저 목사, 칠링 있는 목사처럼 되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단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분명히 이루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앞이 잘 안 보여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도 안 보여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안 보여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단장을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앞에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